치유하시는 하나님 70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인구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대 국가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정치적 대표성 때문에, 그래서 선거구 안에 선거구 인구가 몇 명이고 거기서 선거구 조정을 통해서 여기 국회의원 2명 뽑았던 데가 줄어들면 1명 뽑게 되고,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정치적 대표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국가 예산을 배정할 때 이 인구에 따라서 그 배정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정책 계획,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국가의 정책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인구 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 인프라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국가의 계획과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예요. 세금.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세금. 그 다음에는 군역,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그래서 이 세금과 군역은 고대의 국가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인구조사를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인구조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군역, 군사 이제 몇 명이 모였는가, 그러한 군 복무를 징병을 위한 것도 아니어서 핵심적으로 무엇이었냐면 이게 죄가 됐어요.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셨어요. 죄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징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죄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그 본문에 보면 10절, 24장 10절. 다윗도 깨달았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왜 자책했죠? 왜 어떤 범죄였기 때문에 자책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어떤 죄일까요? 인구조사는 죄가 아닌데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첫 번째는 교만. 자기의 업적,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죄에 빠진 자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있는 자들마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주목시키게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주님을 드러내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령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의 특징인데,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히면, 죄에 사로잡히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를 드러내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범죄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나,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찬양단에는 찬양단 리더나 하여튼 뭐든지 간에 교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인구조사를 통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지.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징벌받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공중정원에서 세상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지. 이거 나 같은 왕이 어딨어? 이거 내가 다 했지. 그렇게 느부갓네살왕이 교만함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짐승의 정신이 들어가면서 7년 동안 벌거벗고 그리고 풀을 뜯으며 손톱과 발톱이 막 길어지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들, 잠언서에 보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내가 교만한가 안 교만한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교만하다. 예, 교만한가 아닌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제일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매일 기도 안 하는 사람. 왜?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 제일 교만한 자.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외적으로 교만해 보이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난 주님의 능력 없어도 주님의 힘이 없어도 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지. 그게 교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우리는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지하여 자유하듯이 수어지교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의존 관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없습니다. 예,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우리 원래 선교 갈 때 다 이렇게 서약서 쓰고 가거든요. 원래 죽을 수도 있다고 서약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책임을 교회에 묻지 않겠다. 자원해서 간다. 그렇게 우리가 서약하고 갑니다. 왜?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이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딱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교만의 어떠한 증상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모르는 사람들 중에 증상 중에 하나는 자랑이 시작돼. 자랑. 그런데 이 자랑을 하면은 교만하다고 자기가 못 느껴요.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자녀 자랑하고 그거는 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럼 하지를 말아야지. 왜 만날 때마다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쪽을 쳐다보면 이쪽이 있는 거예요. 왜 만날 때마다 하느냐 이거예요. 왜 만날 때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랑은 무슨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교회에서도 교회 이름 자랑하거나 건물 자랑하거나 뭐 딴 거 자랑하면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5가지가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돼. 인류. 예수님만 있어야 돼. 뭐가 없어야 됩니까? 자, 반복해봐요. 첫째, 뭐가 없어야 돼? 네? 교회 건물 자랑이 없어야 돼요. 건물 자랑하면 안 돼. 두 번째, 교인 수 자랑하면 안 돼. 세 번째, 교회 이름 자랑하면 안 돼. 네 번째, 교회 프로그램 자랑하면 안 돼. 다섯 번째, 교회 담임 목사 자랑하면 안 돼. 이거 다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전부 없어져야 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인가 대체하고 여러분의 자랑이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좋은 소식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갔는데 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결국에. 그래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윗이 내가 이거 다 한 거지, 내가 이렇게 잘해서 다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사업에서 성공하고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다 한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지. 물론 여러분 노력도 하고 힘을 쓰고 애쓰고 다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IMF 때 우리 흑자도산 했잖아요. 그 IMF 여기 큰 대문자로 써요. 예? IMF 때 흑자 잘 됐는데도 망한다. 하나님 안 보여주죠. 삼성전자도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줬어요 그때. 그러니까 유동성의 경색이 일어나면서 막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계 3위였던 대우가 망했잖아요. 3등이었어. 3등. 재벌 순위 3등. 막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아마도 이 교만의 죄에 빠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그 몇만이 조사됐죠?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만 100몇십만이 다 이렇게 체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80만인가 되고 유다가 50만이. 그러니까 130만 정도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즉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한 130만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100만 군대가 있구나. 20대에서 아마 50대까지인가 50세까지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나이예요. 그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어요? 군사력을 의지한 거예요. 두 번째 죄예요. 자기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군사력. 첫 번째는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려고 했고, 그가 어려울 때는 시편에 보면 주님이 나의 방패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주님이 나의 창이시오,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싸워보니까 그 사람은 장군이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싸워보니까 강한 군대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했던 그가 이제 역경을 지나 순경시대에 들어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학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통장에 돈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넘어졌던 두 번째 죄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백성의 소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내 백성인데,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다윗은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주님의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이제 그래서 그의 이제 큰 변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할 때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3절.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그죠? 인구를 조사할 때 계속 조사받은 각 사람의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인구조사할 때는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속전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값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속하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다 세금,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성전에 바쳐지는 돈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회막, 주님을 만나는 성막을 지었고 나중에는 그게 성전세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세금이 돼요. 이 인구조사할 때 거두는 돈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인구조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조항에 걸립니다. 또 13절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 세겔, 그게 바로 성전세로 나중에 바뀌면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기 영광과 그러한 것들에만 집중해 있지, 그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수리하고 뭐 그런 거에 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래도 잘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 의지했던 거, 아, 내가 죄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구나. 아, 이 인구조사할 때는 성전세를 내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 그런 것이 전혀 없었구나. 자기가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위한 인구조사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인구조사도 아니었고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의 결국에는 다윗의 죄를 다 합치면 무엇이냐? 무엇이죠? 아, 사실 왕이 누군가? 진정한 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보기에는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그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왕이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양임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주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죄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탈취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그 백성의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 주님을 만났던 모든 겸손은 사라져버렸어요. 누가 왕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왕이신가? 이게 신약부터 구약까지 모든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아세요? 성경이 읽어지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왕이신가에 집중합니다. 카이로스에서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는 주님이 왕이신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 주님이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그런데 이제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서 어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셔서 내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이러한 분기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죄를 깨달았어요. 야, 이것도 복이에요. 마치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이걸 본인이 못 깨달았으면 아마 나라가 망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갓 선지자가 와서 세 가지 중에 고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이 세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하십니다. 회개 안 했으면 이것도 없었어요. 없고 하나님의 징벌이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교정해 주겠다. 교정. 형벌이 아니 주님의 징계고 교정이에요. 자, 골라라. 첫 번째, 왕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냐. 기근, 7년 동안 기근. 두 번째,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냐. 막 반란이 일어나고 침략이 일어나고 석 달 동안 도망. 근데 이제 지긋지긋하잖아요. 다윗은 젊을 때는 사울에게 도망쳐 갖고 장성에서 잘 나갈 때는 자기 아들이 막 반역을 일으키고 지긋지긋해. 세 번째는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선택하라. 왜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제목 70번째 이 본문이 선포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세 번째를 다윗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3일간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이걸 선택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그 바로 전염병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3일 동안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7만 명이라는 것은 숫자로 7은 완전수거든요. 엄청 많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3일 동안 7만 명이 죽을 수 있는 병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찾아봤거든요. 코로나19를 찾아보니까 7억 명이 감염됐고 7억 명. 이거는 조사된 수만 그래요. 확실하게 조사된 게 7억 명이 감염이 됐고 80억 명 중에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감염된 사람. 근데 거기에 조사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죠. 훨씬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700만 명이 넘어요. 700만. 오늘 우리나라 질병청에서 살펴봤어요. 치사율이 약 1% 정도밖에 안 돼요. 전후예요. 0.9 몇인가 그래요. 7억 몇, 100 몇만인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1%라고 합시다. 1% 이것도 3일 만에 퍼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인도 선교 갔는데 인도 선교 갔을 때 마스크 우리만 쓰고 있었어요. 다 인도 사람 한 명도 안 쓰고 거의 안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전파되면서 코로나 있다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찰나에 인도에 갔더니 아무도 안 쓰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인도에서 막 퍼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어간다. 그래서 거의 가족 중에 한 명 정도 죽은 사람 가족이 많아요. 그래서 겐지스강 같은 데다 사람들 그냥 태우지를 못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강가에 묻었는데 비 오면서 물 흘러가면서 다시 떠올라. 시체들 막 떠올라. 근데 그런 사람이 아주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전국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확 퍼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콜레라도 아니고 뭐죠? 홍역도 아니고 천연두도 아니고 그럼 뭐야? 물어봤더니 폐페스트. 폐페스트가 잠복기가 3일 정도 되면서 하루에서 3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잠복기 걸려갖고 하루. 그래서 빨리 발현되면 하루 안에 발현되는데 발현돼서 24시간에서 72시간까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침 나고 고열 나고 피 막 토하면서 그러다 죽어가는 거예요. 폐페스트일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3일 동안 전국에 퍼지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거는 그렇게 빠르게 번질 수 있지만 호흡기로 막 전달되고 그러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질병인지 몰라요. 근데 전염병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3일 동안 막 퍼져갔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예를 들어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7만 명이 죽었다. 병이 퍼져갖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국이 패닉에 빠지고
사람들이 아주 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지도자의 잘못으로 공동체의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이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헛된 짓 하지 않도록.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헛된 짓 하지 않도록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이 바이든 그리고 아일랜드 이민계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부활절에 동성애자들 백악관에 초청해서 잔치했어요. 부활절에. 이거 의도적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뭐 별 차이 없지만 그런데 성향이 달라. 미국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엄청 지지하거든요. 이유는 그 바이든 행정부 때 LGBTQ 그걸 너무 많이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고 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도 경제력도 외교력도 군사력도 변화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징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합 같은 왕, 므낫세 같은 왕. 유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므낫세의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다 그랬어요. 므낫세가 오래 살면서 왕이 오래 있었는데 굉장히 부패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신앙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해요. 놀랍게도 므낫세는 죽기 전에 회개해. 므낫세는 살아갔는데 그 므낫세가 퍼뜨린 죄악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못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부천시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천시장 누군지 아세요? 예, 조용히 친구세요? 조금 기도는 많이 하고 있어요. 조용히 변호사였는데 우리 교회랑도 약간 관련이 있을 뻔했습니다. 복된교회 장로님인가? 장로님은 아니신가요? 네, 잘 모르세요. 저도 부천시장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벌써 이렇게 부천시장 누구 나온다고 이렇게 이만하게 건물 벽에다 붙여놨더라고. 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4년, 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4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죄지. 주님 하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시한다 이거예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안 그러면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잘못되는 범죄에서 결국 이들은 대표고, 어떤 대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대표예요. 언약의 대표. 하나님 앞에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범죄는 결국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됩니다. 부천시
시장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부천시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해줘야지. 여러분, 어떤 분은 투표해갖고 당선돼갖고 너무 좋다. 그래도 기도 안 해. 나는 투표 안 해서 기도 안 한다. 그래도 기도 안 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항상 적은 내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항상 적은 내부에 있어요. 지금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예?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정치는 상대방 정당에서 내려 끄는 게 아니에요. 같은 정당에서 내려 끄는 거예요. 결국 다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관련돼서 그렇게 된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정당에서 나중에 권력이라는 것은 양보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걸 일으키는 겁니다. 항상 그래.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항상 가까운 사람이고.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관심도 없으시죠? 천국만 우리는 소망하니까.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최소한 법에 있어서 세 가지는 절대 반대합니다. 삼불. 예? 삼불 정책. 중국한테 무슨 약속해줬다고 예전에 막 난리 났었잖아요. 약속한 건 아니라 그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본과 동맹 맺지 않겠다. 또 뭐 핵무기 만들지 않겠다. 뭐 세 가지인가? 뭐 하여튼 뭐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 가지는 반대합니다. 첫째, 우리 정당이 무엇이든지 간에 차별금지법 반대해. 그죠? 두 번째, 낙태법 반대합니다. 세 번째, 안락사. 이거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차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인종이나 종교나 혹은 피부색이나 자기의 고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우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왜요? 차별금지법에서는 무엇이 있다 그랬죠?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해. 신천지 이단입니다. 그럼 당신 신천지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이번에 차별금지법 두 가지 법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 3천만 원인가 벌금 때릴 수 있어요. 최대 3천만 원인가.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 이거는 창조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동성애자들의 그 성적 경향성을 그들을 선택한 것인데 당신 차별 발언했어. 당신 혐오 발언했어. 그러니까 벌금 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형법으로 감옥에도, 이제 나중에 법을 계속 개정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도 보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벙어리개가 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것처럼 벙어리에, 개인데 짖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입을 막아버려요. 진리를 증거하지 못해. 여호와의 증인 이단입니다. 그 차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 만약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왜?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입막음하려고 하는 건 동참해. 나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나는 내 지지하는 정당이 그것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 낙태, 이 헌법 불일치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낙태법이 없어요. 막 낙태해도 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낙태법이 헌법 불일치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 놔야 되는데 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거의 애기 거의 출산하기 전에 얼마 되지 않아도 막 낙태시킬 수도 있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도 하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법을 안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침묵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6년이 지나서 7년 차에. 그럼 이대로 그냥 쭉 하면 그냥 나태는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안락사. 예? 인간은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까? 물론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죠. 예수님이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으셨겠죠.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존엄하게 죽고 싶고, 다 존엄하게 죽고 싶지. 나 고통스럽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주사 한 방 넣고 아니면 캡슐 하나 먹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죽어야지. 그럼 빨리 죽으세요, 지금.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지. 라고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예.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시험 든다 그랬어요. 안락사. 안락사 조력자살이 조력자살. 아니 왜 조력자살을 해? 자살할 거면 그냥 떨어지든지. 그런데 제가 자살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살한 사람이 여러 명 봤어요. 4명 이상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가족들이 비참한지 모릅니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 여기 첫 번째 됐잖아요. 연명 금지인가? 그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부모님이 나 연명 치료하지 말아라. 나 아프면은 그냥 아프다가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부모님이 얘기 안 했는데 자녀들이 지금 혼수 상태니까 우리 연명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그 조력 자살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하게 지금 살아있을 때 얘기를 해 놓으세요. 어떻게? 나 의식이 없이 어려우면, 그러면 그냥 나는 그 아픔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겠다. 연명치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세요. 그럼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없지만, 근데 여러분이 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우리 가족끼리 결정해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월권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안락사, 지금 이것이 첫 단계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사면 이론이라고 한 단계가 딱 시작되면 이게 눈이 굴러가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노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사고처럼 질병이 찾아온다.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의 권세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과 싸워야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해방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안락사 해야지. 가 아니라. 그럼 안락사 해야 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괴로운데 죽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하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병원에 이렇게 누워서 눈만 깜빡입니다.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심지어 선망 증세가 막 일어나갖고, 선망이라는 게 무서워요. 발병, 선망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1년 안에 절반 죽습니다. 50% 사망. 예. 근데 50%는 살아계셔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하여튼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비참해. 대소변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막 괴로워. 정신은 말짱한데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자들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이죠? 평생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여기 이렇게 꽁꽁 묶여갖고 베드로처럼 묶여갖고 주님, 제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모든 것을 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어떠한 질병 안 걸리는 게 축복이지만 질병 가운데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성화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만 바라나이다. 주님, 이 긴 병과 싸움에 남편도 아내도 알지 못하고 몇 살에 결혼하고 싶어요? 25. 몇 살에 결혼하고 싶어요? 정신이 확 들지. 몇 살? 29. 이야, 다 20대에 결혼하려고 그러네. 감사합니다. 요즘 20대 결혼한 사람이 없어갖고 무슨 얘기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일양 미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병상에서 비참한데 나의 힘과 고집과 계획이 다 포기되고 천국 가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육체는 이렇게 후패한데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주님만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더 이상 옛날에는 막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때부터는 어때요? 천국을 계속 소망하고, 주님 어서 저를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나중에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죽고 싶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부모님, 나 이제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럼 안 죽고 싶어, 그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말도 못해. 아무도 왜 결혼 얘기했냐면 남편이 아픈 거 알아줄까? 그런 남자는 정상이 아니에요. 못 알아줘요. 저는 제 아내가 아프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니까 더 이뻐 보여. 같이 아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막 아프면 기대를 안 해. 왜?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자녀들은 알아줘? 남편도 못 알아주는데? 자녀들은 짐으로 생각해요. 자녀들이 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들이지만 못된 자녀들은 부모를 돈으로 보든지 짐으로 여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못된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돈으로, 짐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많으면 부모를 돈으로 보고, 돈이 적으면 짐으로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무슨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냐면 바로 대표성의 원리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아까 이런 세 가지
이런 법들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천시장 누구라고요? 오늘 기도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 이제 지방선거 남았으니 그동안 마무리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기 보니까 여기 뭐 천하사에 무슨 행사에도 갔더라고.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봤어요. 야, 이 복된 교회에다 틀어줘야 되는지 제가 상당히 고민이. 뭐 리더니까 거기 초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빨리 복음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이 지도자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향하여 진노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진노하세요? 그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민족이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지도자가 대표적으로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 지도자만 욕할 수 없어. 다윗만. 왜? 24장 1절에 보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방아쇠가 다윗의 그것으로 이제 징계가 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어떠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그 지도자가 실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인자와 긍휼이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범죄했을 때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고 계속하다가 마지막엔 지도자가 큰 실수와 범죄를 범해서 나라가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전부 망하는 것, 그게 좀 합당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대표성이라 그래도 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7만 명이 훨씬 더 죽을 수 있는 그 민족의 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도자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7년 가뭄이냐, 3개월 쫓김 당하는 것이냐, 3일 동안 전염병에 치는 것이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17절의 고백이 먼저 나왔어야지. 근데 7만 명이 죽고 17절을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간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니, 주님께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랬을 때 보면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거, 그리고 3개월 동안 쫓겨 다니는 거,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에 있는 거, 이거 다 우리 백성들이 힘들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치소서 그래야지. 여러분, 다윗을 그 나라의 목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리를 오면 이리와 싸우고 이리한테 물리고 늑대한테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어도 양들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쭉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자, 10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님께서 다윗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세 가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리 같은 질병이나 적군이나 그리고 가뭄이 우리 백성 양에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막아야지. 그런데 이리가 올 때 이 모든 것을 양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도망쳤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삭군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목자에서 삭군이 되었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의 범죄로 인한 모든 그러한 징계를 양들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선택하라고 하셨으면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될 게 없잖아요, 거의. 그러면 하나님 앞에 17절처럼 엎드려갖고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먼저부터. 그런데 양에게 그 징벌이 오도록 도망쳐버렸어요. 삭군이다 이거. 여러분, 다윗은 목자에서 삭군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늑대나 이리가 양떼에 들어오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한두 마리만 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과잉살상이라고 하는데 움직이면 뭅니다. 개들이 막 사람을 움직이면 울잖아요. 사람 먹으려고 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 그래서 늑대가 들어오고 이리떼가 들어오면 자기가 한두 마리 양을 먹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고 도망치는 양들 그냥 다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목자가 도망칠 때, 삭군이 될 때 양들은 이리에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다윗이 내 목숨을 취하소서. 모세는 안 그랬잖아요. 모세는 백성들이 잘못할 때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멸하시고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근데 다윗은 양들 전염병 와도 괜찮아요. 삭군이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목자입니까? 삭군입니까? 아니, 입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 서원한 걸 가지고 자기 딸을 그렇게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도망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특징들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와가 줬다고 하면서 하와한테 넘겨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책임질 자가 없으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무도 자기의 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지려고도 안 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누구 희생양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십자가 지는 자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 도망치는 자가 아닙니다. 왜?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이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때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우리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저와 우리 가족을 치십시오. 하나님, 사실 이 고백이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는데 사꾼으로 있었던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했더니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18절에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갓 선지자의 말로 순종해서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도다. 늦었다고 할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킴은 첫 번째 그 다윗이 감정으로 회개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를 치소서. 그 자리에 갔을 때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